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마음의 예배 시간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였나요? 하나님께 좀 귀 기울였나요? 아니면 세상의 말을 귀 기울였나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였는지,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5분 정도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감사와 회개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감사 회개의 기도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이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조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성경에서는 감사가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에게 때로는 감사가 버겁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왕으로 통치하실 것 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하고 모든 것이 절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축소해서 생각하며요. 이 시간 감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실패를 감사로 만드심을요. 이 시간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와 감사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는 참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오히려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나의 마음들을 아버지 주님 주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내가 붙들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 알아갈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을 아버지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붙드시며 아버지 함께 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은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을 진정한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진정한 안식을 맛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아는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찬양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아멘.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예수의 가신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우리 마지막으로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아멘.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아멘. 십자가 지신 주 아멘.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예수의 가신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예수의 가신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계속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시며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아멘.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겁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수 없는 자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소망 없는 자임에도 아버지 주님 앞에 이렇게 받아들여졌으며 구원받았으며 용서받았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이들은 실수하면은 지탄하고 우리를 멸시하지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연약해질수록, 우리가 약해질수록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들을 더욱더 증폭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주님 우리가 실수하고 아버지 연약하면 깔보지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며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목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제가 대표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죄인임에도, 용서받을 수 없음에도, 소망 없음에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렇게 예배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싶고 아버지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이런 마음들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 큰 예배로, 더 큰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런 큰 사랑을 주심에도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 찬양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마음들 아버지 주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 안에서 아버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들을 아버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제는 개짝 감사 예배로 아버지 드렸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은혜들을 맛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만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가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신 지체로 아버지 이 교회를 세워가시니 아버지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 본질을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라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잃지 않는 마음대로 허락하셔서 아버지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몇 년이건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고 더욱더 주님을 즐거워하는 매일매일 새로운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하임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임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기에 아버지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임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아버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듣는 마음들 아버지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심기며 말씀이 심기며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봉독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우리가 한 번 더 읽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물 한 번 마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시간 가운데 이 교회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발견한 건 이 교회론이 그리스도론에 입각한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세워갈 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세워가는 우리 하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일하다가 거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거슬리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 회사에 같은 층에 미래,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어요. 다른 회사인 것 같아요. 미래 초음파 연구소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래 초음파 연구소. 참 생소하죠. 미래 항상 지나가면서 어떤 회사일까 고민하면서 했었던 고민하면서 지나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초음파 연구소의 이름과 같이 그러면 초음파를 연구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서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분 나쁜 소리. 그러니까 초음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몰라겠는데 이게 완전히 시끄러워서 못 들어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귀에 거슬려서 그 초음파가 귀에 걸려서 저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근데 여기만 이렇게 울리는 게 아니라 뭔가 전체적으로 이게 막 가슴에도 울리고 막 이게 막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그리고 저기는 며칠 동안,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들리니까 아니 뭐 양해도 구하지도 않고 저렇게 소리를 내도 됐냐, 그래서 소음을 저렇게 발생을 하냐, 그런 생각들을 계속 제 안에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틀 동안 그 소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에 저희 회사에서 이사할 일이 생긴 거예요. 네, 쇠 같은 거를 옮기면서 그때도 소음 같은 게 좀 발생했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는 상황에 다른 회사에 좀 미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제랑 그제 초음파 회사에서 나의 심기를 건드렸으니 우리 회사도 소음을 낼 자격이 있어. 미안해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네, 이런 제 마음 어떤 것 같아요? 좋은 마음일까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거 어제 냈잖아요. 그럼 나도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죠. 네, 좋은 마음은 아니에요.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요, 이 마음을 듣고 그렇게 그 시간을 겪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 회사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오히려 드는 게 좋은 마음이죠. 때때로 어느 상황에 부득이하게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주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해야 되는 게 제가 마땅히 했어야 될 어떤 마음들이었던 거죠. 예. 그런데 저는 어떤 마음을 들었어요? 그래, 너가 어제 그렇게 했으니 우리 회사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의 얄팍한 마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실수에는 예민하게 반응하고요, 나의 실수에는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결국에요, 사람 간의 불화를 만들어냅니다. 서로 잘못을 합리화하다 보면요, 실수는 실수가 아닌 의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갈등을 빚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만약에 더 큰 소리가 났어요, 우리 회사에서요. 그러면 저기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너네 그렇게 사과도 안 했어? 더 초음파 더 크게 틀어. 원래 같은 경우는 미안해서 뭐 이렇게 더 방벽을 더 칠 수 있겠죠. 계속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근데 그래, 너 그렇게 크게 했어? 계속 양해도 구하지 않아? 계속 쎄 소리가 나? 그럼 우리도 더 크게 할 거야. 근데 처음에는 실수였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우리의 죄성으로 남들을 이해하기보다는 저처럼 나의 마음을 굽히지 않고 내가 맞다며 갈등을 야기하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혐오 시대이며 불화의 시대이며 차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얄팍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고요. 하나님과의 화합을 경험한 우리, 화합을 위해 앞장서고 계십니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고 계십니까?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저와 같이 얄팍한 마음들을 가진 적 있으십니까?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쉽게도 세상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시대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며 포용적이지 않습니다. 왜 자기 얼굴에 침을 뱉냐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망합니다. 이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다시 복음으로 부흥시켜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의 본이 되는 그날을요, 진정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지식이 넘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 안에서 구별되고 화합에 앞서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하임교회가 되었으면 저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도요,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의 교회는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자기를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이방인을요, 부정한 자들로 인식했습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고집스럽고 이질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멸시하고 이제 배척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생소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가 아니었죠. 사실은 자기들의 신이 다 하나씩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그런 신을 섬기는 거에 엄청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 신만 맞다고 하는 게 이질적이고 어떤 그런 생소한 거죠. 근데 그런 그들을요, 문화적으로 멸시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로에게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너네들 배척하고, 그리고 이방인도 유대인을 보면서 저렇게
이질적이고 우리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저렇게 꼰대가 어딨어. 좀 이렇게 화합도 할 줄 알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뭔가 우월감을 가졌던 지금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합보다는 갈등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늘 긴장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들에게요 단순히 그래 먼저 용서해, 너가 좀 양보도 해, 이런 식으로 그걸 어르고 달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한다고 해서 화합이 될 정도가 아니었을 뿐더러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본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저는 그동안 물을 마시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1절 하고 그리고 또 3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살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갈등이 지금 당연해 보여요. 왜요? 우리의 욕심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본질상 자녀인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면 어떤 행동이 나와요? 당연히 우리가 하는 행동마다 죄이며 갈등을 빚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요 우리는요 합리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에 갈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요. 아까 제가 다른 회사에서 거슬리고 내가 피해봤으니 피해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합리했던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합리화하게 될 수 있지만 3절에 보면 합리화할 수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전에는 3절에는 처음에 나오는 거는 전에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건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또한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더 나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10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전에는 허물로 죽고 본질상 자녀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무엇을 위해 지음받은 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지음받은 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할 수 있을까요? 합리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는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상 자녀처럼 살아가는 게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이어 바울은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합으로 나아가게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네.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요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요 그들을 통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할례는 그 증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속에 있어서 외인이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을 자가 아니며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요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고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며 또한 유대인과도 하나님 안에서 화평케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야기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 할 수 있지만요 이 말씀은 갈등과 불화를 겪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방인이죠.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갈등과 불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특정 민족을 위한 죽으심이 아니라요 모든 민족을 위해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담을 허물기 위함이었고요 우리의 모든 불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화목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불안은요 이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쓰여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허물로 죽어서 죄를 행할 때와 같이 지금도 불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똑같은 거 아닌가? 뭐가 다른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전에는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죄를 선택하거나 이거밖에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달라진 거죠. 그 전에는 선하다고 하는 그 행하는 순간에도요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C.S. 루이스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그 책은요 삼촌 악마가 워무드라는 조카 악마에게 그들을 지옥을 보낼 조언 편지를 소설 형식으로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한 명을 맡습니다. 한 명을 맡은 거예요. 어떤 워무드라는 그 조카 악마가요 사탄이요 수영 자매를 한 명을 이렇게 선택해서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으로 못 가게 할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편지로 지금 수영자매를 지금 어떻게 할지를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환자라고 표현해요.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라. 그러면 거의 그 즉시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들게 해요. 네,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죄의 본성은 우리가 겸손해진 순간에도 교만해지는 뒤틀린 본성을 가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 나 겸손해. 지금 지금 겸손하구나. 나 진짜 막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지켜 올려 세워줬는데 나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 겸손하네. 너 겸손하다라는 교만을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한 본성은요, 우리가 좀 뒤틀린 그 본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죄 안에서 있다라는 건, 허물로 죽은 우리라는 것은요, 죄를 선택하거나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들을 선택하더라도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겸손뿐 아니라 많은 우리의 행위에는 똑같은 성격을 가졌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에도 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 전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인데도 선한 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행한 것 아닌가요? 그는 마음이 없었지만 그렇게 행하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 선한 일을 하고도 선하다고 평가받지 못한다면, 끝까지 평가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선한 일을 할까요? 우리의 선한 일을 행하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진정 우리의 선한 행위 안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선을 행할 수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원래는 갈등과 불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토록 하나 되지 못함은요, 무엇입니까? 그들이 상호 관계에서 느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서로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꼭 표현하고 얘기해야만이 내가 우월하지 않다라는 것이 들키지 않으니까요. 우리는요, 쉴 새 없이 우리의 가치를 입증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내가 선하다라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 자체를 증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들도 자기가 선하지 않고 우월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월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우월해. 이방인인 내가, 헬라인인 내가, 지식인인 내가 너네보다 우월하다. 유대인인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내가 너네들보다 우월해. 라고 그들에게 서로 우월하다고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안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우월하지 않음을, 그러니까 우월함을 계속 증명해야만이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월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뭘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고 우월함을 입증하려고 하는 우리가, 선하지 않은 우리가 선함을 입증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건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왜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너희가 너의 우월함을 입증하려고 하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우월함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너는 신의 자녀야. 너는 이미 우월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건속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인정받고요, 그 안에 충만한 사람들을요, 자기의 우월함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리 멸시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요, 진정 여유를 갖고 남들에게 진정한 어떤
내가 인정받다라고 있다고 느끼면요, 그것이 영향 갖지 않아요. 잠시는 영향 받을 수 있지만요, 집에 돌아가서 비웃을 수 있어요. 그래, 나 하나님 자녀인데, 나 그렇게 남들에게 입증받지 않아도, 우월함을 입증하지 않아도 괜찮아. 왜? 그것보다 더한 가치가 내게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들을 복음으로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요, 우리의 선함을 입증하려고 하는 마음들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나음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들 안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일들은요, 갈등과 불안은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붙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시민이고,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갈등하고 이 불화를 겪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구약의 성전에도요, 성전을 짓고 그런 일들이 다윗이 엄청 그렇게 지었지만요, 그곳, 인간이 만든 그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공간이었을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가 만든 성전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거하실 만한 공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온 우주가 그분의 무한하신 존재를 감당할 공간은 없어요. 만약에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영광이 임재한다면, 그 셰키나의 영광이 임재한다면 우리는 버틸 심산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바로 죽을 거예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음에도, 세상에서 우리는 지탄받고 있습니다. 세상이랑 뭐가 다르냐, 저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냐 라고 지탄받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처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다른 세상에서는 그래, 너희가 교회로 계속 만들어가, 용서해, 화합해 라고 얘기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것들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쁨들을 경험했을 때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생성이 되고요, 소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3월에 이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얼마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나에게 만약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는 그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인가.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처소가 될 수 없는 자임에도, 허물로 죽은 내가 그렇게 만들어갈 수 없는 자임에도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임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화를 겪고, 그리고 우리의 입증하지 못한, 뭔가 입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선한 사람이다, 우월한 사람이다라고 경험하고, 그리고 갈등과 그 불안을 만들어내서 참 교회가 될 수 없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그 교회가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갈 겁니다. 시간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은 진정 말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갈등이 많고 우리의 우월을 쉴 새 없이 증명하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교회가 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 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주님의 그 놀라심을 딱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아멘. 언덕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아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 전심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아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시다. 앞에 홀로 섭시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 지난 날을 회개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의
자기를 입증하려고 남들을 비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선한 사람이고 또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나를 입증하기 위해 이해하려고 또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홀로 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그렇게 입증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우월함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아도, 선함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라고 입증하려고 하지 않아도 너는 참 선한 사람이고 그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음성을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너는 신의 자녀다, 하나님의 건속이며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가지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입증하려고, 아버지, 우리 많은 죄와 아버지 갈등을 일으키려고 합니까? 아버지,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으로 아버지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입증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이미 우리를 아버지 그렇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나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과 유대인과 같이 또 이방인과 같이 그 갈등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여도 너희는 교회고 부족한 너희를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갈 거다. 그리고 너희를 나의 처소로 만들어 갈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실 그분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처소 삼으실 하나님을 아버지 앞에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만들어가 주시고 아버지 찬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끝내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교회로 만드실 아버지 처소를 만드실 아버지 그날을 기대하며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하인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어찌 우리 처 삼으실 수 있는지요. 아버지 주님, 우리를 어떻게 집 삼으실 수 있는지요.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시니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가 선택하는 곳마다 죄인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긍휼이 많으셔서 아버지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허물로 죽은 자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 우리를 입증하려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남들에게 우월하다고 살아가지 아니하며 아버지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선한 것들을 입증하지 않은 내가 선함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는 장차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될 교회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 아버지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마음들이 바뀌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전에는 우리가 죄를 선택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진정 거룩하다, 흠이 없다라고 칭송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함께 봉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복음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참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건속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갈등과 불화를 만들어내는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교회를 이뤄가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는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욕구가 변하며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넘쳐서 아버지 주님 더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 헌신하는데,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데에 아버지 더 마음들을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드릴 것이 주님 이것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 예물을 아버지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이 교회가 아버지 더욱더 순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화합과 용서가 아버지 가득해져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아버지 주님 복이 넘치는 또 복음을 전하는 그곳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복음을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아버지 하임교회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리더들이 아버지 주님 이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 삶에서 아버지 교회로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주님의 그 영광 안에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하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10월 18일날 개척감사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안에서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경험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또 많은 교회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또 많은 동역자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서 좀 정말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이 받은 마음큼 또 하나님을 좀 기뻐하는 또 하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과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